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상 당신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이게 뭔가 맞기는 맞는데 콕 집어서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 여자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근데 아멘은 하나도 안 하지. 우리 남자들만 한번 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눈치가 있어요. 이제 이게 얼마만큼 우리 안에 각인이 되어지고 풀이 내리고 체질되어지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이런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아들만 낳아놓고 딸만 이렇게 쏙 그냥 해놓고 하나님은 네가 알아서 잘하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응답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걸 끊임없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붙잡고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음속에 응답으로 깊이 누릴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은 혹시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 이제 이거를 마음속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 있어도 완전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셔야 돼요. 피할 길을. 세상에서는 청문회하고 그러다가 법꾸라지, 무슨 꾸라지가 또 있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귀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볼 때 저거 영꾸라지예요, 영꾸라지. 왜? 마귀가 요거에 잘못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걸 그냥 싹 이제 적어가지고 이제 탁 가지고 있는 거 증거를.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부르니까 자기가 붙잡고 있던 게 아무것도 아니죠. 백지수표가 된 거예요. 저 백지수표가 아니게 부도수표가 돼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이런 엄청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때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욕하고 비난하고 불신앙하고 안 그럽니까? 그때 그 무수한 원죄 속에서 조상의 죄 속에서 자범죄 속에서
세상에 하나님 없는 모든 불신앙 속에서 내 육신과 생각이 완전히 문화화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불신앙 속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했다, 편안하다, 그렇게 그냥 망둥이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줬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길입니다. 이거를 약속을 날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와 허물이 도리어 믿음으로 가는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히 여러분들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야 인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를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외관에 사는 거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예요. 외관 선교기에 나온 거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인생 쇼부를 걸어야 돼요. 쇼부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자리에 통하게 하셨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의 의지 결정으로, 의사 결정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의사 결정이 있었다면 그 의사 결정마저도 여러분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서밋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능 서밋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기능 서밋의 축복을 통하여 있는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문화를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자리에 존재만 하셔도 주변의 흑암 권세는 꺾이게 되어집니다.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언약을 갖고 있어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유 내가 뭐야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지, 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셔도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이유가 뭐냐? 그런 자리에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가 잘하는 줄 알아요, 이게. 그래갖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자기 영혼이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복음만 붙잡을 때 완전한 승리가 있다, 이 주파수를 맞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현장에서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5가지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 큰 확신이 내 마음속에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 위기, 시험, 모든 게 많아요. 우리의 자존심을 핥히는 문제, 모든 게 많습니다. 그때에도 모든 중심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2가지가 응답으로 믹스가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꾸 이게 분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모늘의 축복,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사 정말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거를 놓고 꾸준히 기도할 때, 지속할 때,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서든지 요셉과 같이 넘어서고 어떤 현장이든지 모세와 같이 넘어서고 어떤 현장이든지 사무엘과 같이 넘어서고 어떤 현장이든지 그 후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그거를 넘어서는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 복음 중심을 갖는 게 중요하냐? 특별히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아사왕이라는 왕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 벼랑간에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 요 전에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 그게 바로 역대하 15장에 나와 있어요. 이때 이제 아사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야 이게 권세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 없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이 르호보암이에요. 왕은 됐지 복음 중심은 없지. 그러니까 그냥 무소불위를 휘둘러도 하다 보니까 나라가 그냥 쪼개져 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진정으로 복음 중심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갈등의 현장이 되고 싸움의 현장이 되고 분쟁의 현장이 되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처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을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될까요? 오뎃의 아들 아사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이런 말씀이 증거된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임하셨다. 뭐냐? 성령의 역사.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구나. 여호와와 함께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합니다.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즉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신 바 될 것이다. 이 아사왕이 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진짜 복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 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받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 르호보암을 보니까 또 할아버지 솔로몬 영광은 있었지만 맨 나중에 우상숭배하는 거 보니까 또 아버지 르호보암은 그냥 솔로몬 할아버지보다만 더 큰 죄를 범하니까 아사왕도 마음속에 뭔가 이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냐? 북이스라엘에서 믿음을 찾아 내려온 사람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도 마음속에 뭔가가 있었어요.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 마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너를 영적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이거를 언약으로 마음속에 붙잡게 되죠. 이때 들려지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다.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부 이스라엘. 거기는 완전히 나라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참신이 없다. 거기는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리는 사람도 없다. 지금 이 현장의 모습이 이렇고 이 내 민족, 이 민족의 모습이 이렇다. 이렇게 해서 너는 무엇을 잡을래? 하면서 참 신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제사장 무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게 되어지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들려오니까 이때 뭐가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진짜 성도들의 용기는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생기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딸로 삼으셨구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시행하리라고 말씀해 주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이때에 용기를 내게 되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게 복음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그 말씀을 붙잡고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때 누가 생각났을까요? 그때 증조 할아버지 다윗이 생각났을 거 아니겠어요? 왜? 그게 사초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때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라 행했어요. 그 당시에 그 나라가 어땠어요? 남창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최신술 사태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남창발 게이트예요, 이게요. 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나하고 이름이 30%가 같아. 에이, 그래가지고 이게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요. 지금 이 남색하는 자들이 그거를 나라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우상 문화를 완전히 타파했어요. 이 복음을 가진 자만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모친으로 나와 있는데 그 원래 히브리어 거기 저기 말씀에 보면 어머니와 할머니를 같이 어머니라는 단어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든지 표준 새 번역 이게 보면은 할머니로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어머니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건 상관없어요. 어머니건 할머니건 상관없어요. 이 할머니가 그야말로 혐오스러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계속 섬기고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그 할머니를 대비 자리에서 그냥 쳐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거 불효고 상식적으로 보면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게. 그런데 지금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민족을 살려야 돼. 민족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되고 영광이 전 세계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 혹은 어머니 이게 완전히 우상 숭배의 완전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받았던 그 번제, 화목제, 왕으로서의 미션, 그리고 기도의 응답, 이 언약을 탁 붙잡고 할머니를 폐위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섬겼던 우상들을 전부 다 찍어서 토막토막 내가지고 시냇가에서 활활 불태워버렸어요. 이마만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현장의 문화를 꺾을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안 들려오면 긴가민가 하다가 그냥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요? 복음 중심의 마음을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합니다. 이거는
이거 상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찾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요, 이 나라에는 솔로몬의 나중 20년 왕위 동안에 우상 숭배를 뿌리내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거를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하게 됐다고요. 문화가 우상 숭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 얘기하면 이제 우습게 들려요. 이런 가운데서 마음에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오직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 구스 사람 세라 왕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 다 합쳐가지고 군사를 모아봤더니 활 쏘는 사람만, 병거는 없고 활 쏘는 사람만 58만 명이에요. 그런데 구스 사람 세라 왕은 100만 대군을 끌고 왔어요. 거기에다가 병거 300대.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소총으로 이게 쏘고 있는데 거기에 탱크가 300대가 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온 게 있고 용기를 내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고 있으니 이제는 그 마음 중심에 오직 복음 중심으로 딱 들어가니 마음의 평강이 왔어요. 이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야, 진짜 이 말씀 오랜만에 나온 얘기예요, 이거. 그렇죠? 솔로몬 이후에 보세요. 기도한 적 한 번도 있나 봐봐. 르호보암도 뭐 잠깐은 있었지만 없었어요. 그런데 아사 왕이 정말 즉위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용기를 내서 이제는 오직 언약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여기 평강에 올 때, 그때 이 흑암 권세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습니까? 특별히 역대하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는 다 없었다. 이때에 아사 왕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려운 일이 올 때요, 어려운 일에 그냥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 낙심과 염려는 주님을 이기지 못하오니 나에게 하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아사왕 35년까지 뭐가 그쳤다? 전쟁이 그쳤다. 즉 41년 동안 왕위로 재직하는데 35년 동안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영적인 힘을 내서 일어서고 늘 마음으로 결심해서 나는 오직 복음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사 왕의 마음이 일평생 동안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여기 일평생은 언제까지? 35년까지. 그럼 41년이면 몇 년 남았어요? 6년 남았지. 이제 6년 동안 파란만장한 인생이 펼쳐지는데 왜 그럴까요? 이 6년 동안 무슨 전쟁이 일어나요?
북이스라엘과의 사이에 전쟁이 그치질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아사왕은 마음속에 진정으로 복음 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있어요, 중심. 왜 저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유, 저거 마음만 착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중심은 좋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뭐 힘이 안 보인다, 이제 그런 뜻이죠. 외유내강이니까. 그런데 이때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왜냐? 아사왕이 35년 동안 오직 언약, 오직 말씀, 그래갖고 모든 우상을 다 철폐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구스 사람 세라 왕하고 싸워가지고 100만을 그냥 완전히 쳐부셨어요. 그랬더니 북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북부 이스라엘에 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북부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 안 하면 그냥 막 책쟁이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핍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 그것도 해서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밖에 있어봐요.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소망도 없어요. 아무런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부 유다 아사 왕이 진짜 구스왕을 꺾고 100만 대군을 무찔렀다. 그것도 그거지만 이 아사 왕이 그 남부 유다에 정말로 모든 우상을 몰아내고 믿음의 국가를 세웠다. 이제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북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자꾸 꾸역꾸역 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북부 이스라엘 왕 바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백성 전체가 지금 우상을 섬기도록 해가지고 남부 유다를 못 내려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뭐를 하게 됩니까? 복음 없는 바사.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돌려가는 게 나 중심, 육심주의, 성공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세우는 겁니다. 왜? 35년 동안 남부 유다가 굉장히 강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 이스라엘 같은 보면 이거 자꾸 여기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면 그 우리나라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고 정말 이 언약 속에 나도 정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고 바사 왕이 아마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끌고 같이 예배드리러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이제 남부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어요. 왜? 라마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교통 요충지예요. 그래서 침략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라마라는 요충지 거기에다가 막 성을 건설해 가지고 북부 사람들이 남부 유다 아사 왕의 그 믿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려고 거기에 엄청난 요새를 짓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왜? 복음 없는데 뭐를 못합니까? 그런데 이때 복음 가진 유다 왕 아사 정말로 복음 중심으로 지금까지 평생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던 복음 중심을 가진 유다 왕 아사. 아사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놈들이 쳐들어오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위기감이 들어서 결국 아람 왕에게 성전 곳간에 있는 것,
왕궁에 있는 은금을 모두 내다가 뇌물로 줬어요. 뇌물로 줬어요. 그리고 북부 이스라엘과 계약한 것을 파기하고 나하고 계약을 세우자. 목적은 뭐냐? 저놈들을 다 쫓아내달라. 이렇게 했더니 아람 왕이 얼마나 이게 머리가 좋습니까? 어디를 쳐들어가요? 국고성을 쳐들어가요. 국고성이 뭡니까? 양식이 있는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걸 치면은 보급선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쳐들어오니까 급하게 라마에 건축하려고 했던 이 바사 왕이 이제 철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국고성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사가 올라가가지고 라마에 건축하려고 했던 건축자재를 다 가져다가요. 노략물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 중심이었냐?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람왕을 의지하든 뭘 의지하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선견자 하나니의 책망을 받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령되이 행했다 왕이. 이후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을 거다. 이렇게 또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아사 왕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아킬레스 건을 건드렸어요.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도 안 되지, 교회도 못 가지, 막 그래 봐요. 근데 여러분들의 부인이, 요즘에 당신 정신 있어, 없어? 교회 가지도 않고, 기도도 하나, 맨날 TV 자고, 맨날 노래하러 다니고, 막 그래 봐요. 그건 맞는 얘기인데, 굉장히 기분 나빠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때때로도 제 옆에는 완벽한 분이 계셔요. 저는 상대적으로 좀 허술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제가 20일을 금식기도를 하는데요. 일주일 넘으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여보 죽 좀 끓여와. 그들이 목사가 한 번 결심하면 끝까지 해야지 하면서요. 그냥 돌아서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 과부되면 좋아? 난 죽겠는데 말이야. 내가 요 금식만 끝나버려. 내가 가만 안 두는. 아유, 그 금식하면서 용기는 또 반감 용기는 나오더라고. 참 인간 못됐어요. 내가 그래서 이거 나도 할 수 없는 쓰레기구나. 이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면서. 그러다가요,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뭐,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할 일을 안 한다 하고 판단했는지, 그거 해야지 말이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하긴 해야 돼. 지적을 잘 해줬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냥 배알이 꼴려가지고, 저게 말이야.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는 못해!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이제 가서 하재. 이게 접니다, 이게. 이거 오늘 너무 노출시켰나요? 이제 나 조금 있으면 시니어 되니까 이제 노출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막 자존심, 맞기는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성공에 대한 자존심, 이 때문에 선견자 하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주변 사람들까지 그냥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 중심의 사람이에요? 이게 아사 왕의 행동이냐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에서 복음 누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육신 중심이었어요. 나중에는 발병이 와서 여기는 그렇지만은 이제 역대하 15장에는 아주 심각한 발병이 온 거예요. 죽을 병으로 발병이 온 거예요. 그때 위독한 상태에서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요.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요? 의원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여러분들 아픈데 무조건 뭐 의원 의지 안 한다. 그게 아니고 지금 아사 왕의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전혀 기도하지 아니하고 급하니까 의원 불러다가 이걸 하다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제 죽습니다. 결국에 와서는 복음의 큰 중심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의 모든 사건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데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오래된 문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오래된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이죠.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구슬을 꺾고 100만을 멸망을 시키고 말이죠. 거기에다가 나라 전체를 정말로 영적 개혁, 종교 개혁을 해서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이 아사 왕이 했단 말이에요. 승리로 평안을 얻었고요. 이 평안이 지속되니까 결국은 뭐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이 평안이 어디에서 왔는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사역하면서도요, 사역하다가 사역이 막 잘 되고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뭐냐, 사역하다가 막 역사가 일어나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지 그냥 우쭐대는, 이제 그때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줄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이러한 중심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응답, 복음의 중심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원초적으로 깔려있던 오래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이러한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산당을 헐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다만은 뭘까요? 아쉽다 그 말이에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게 오래된 문제예요. 즉 문화적으로 뿌리 깊이 내려있는 그 영적인 문제는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누림은 여러분들의 오래된 문제도 치유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면 여기 산당이라는 게 어디예요? 표면적으로는 예배를 성공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솔로몬도 거기서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이전에 사무엘도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산당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거기 예배 드리다가 이제 성전이 건축됐으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져 있는 거기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기가 귀찮으니까 그래도 여기 예전에 예배 드렸던 장소인데 뭐 괜찮지 뭐. 그런데 그 산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산당으로. 그리고 그 산당에 뭐를 모셔놨어요? 모세의 노뱀을 모셔놓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거기에 많은 뭐 천막도 있고 뭐 언약궤를 모시던 이거 성물들이 있잖아. 그걸 하나씩 다 갖다 놓고 기도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우상숭배 수준으로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면적으로 내적으로는 정말 우상숭배, 가나안 원주민과 주변 나라 우상숭배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내면적인 불신앙으로 왔어요. 민간신앙과 관련해서 전 국민 반발을 우려해서
이 산당을 없애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중심은 갖고 있지만 현장에서 흑암 세력을 꺾을 힘이 없고, 언약을 갖고 있지만 내게 닥쳐온 그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중심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에서 기도할 때 흑암 권세는 꺾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꺾이네 그러지 마시고요. 꺾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냥 생소한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더니 내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깊은 감동과 감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오래된 문제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럴 때 치유될 뿐만 아니고 치유 안 된 부분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도약돌, 믿음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승리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피 흘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죄의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마귀의 모든 실을 꺾으시고 거기서 건져내실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약속을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깊이 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로만 최고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영적인 서비스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난 다른 거는 몰라도 오직 예수는 내가 최고로 응답을 누리겠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기능은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기능 서비스의 응답을 받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주변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변에 사람들이 보여지게 돼요.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에게 이 복음 중심을 주시고 현장에서 복음 누리게 하시고 이 누림에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하사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므로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오래된 근본 문제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승리로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 중심을 갖고 있지만은 현장의 모든 사건과 위기와 시험과 시련 앞에서, 불신앙 앞에서 복음을 누림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